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5절 안 읽었죠? 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 너무 예배 드리기도 자유롭지 못하고 전도하기도 자유롭지 못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적은 가장 큰 적은 번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이 적이 아니고 힘든 것이 적이 아니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돼서 번성할 때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번성하고 잘 될 때 부흥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고난을 받을 때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부흥하게 됐고 또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3장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19가지를 갖다 들이대면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돌아서라. 따라서 합시다. 돌아서라. 등을 돌리라는 겁니다. 방향을 체인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체인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네. 그러나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베드로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0에 가만 한 대의 매를 49대의 매를 맞으면서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매를 맞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혔고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의 위력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4장에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미 명하노니가 제일 끝에 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제일 첫 번째에 명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미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결국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삶으로 전하고 입으로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코로나가 와도 전도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그건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와도 전도를 해야 된다. 코로나가 와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 아멘.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성도들이 자꾸 시험 드는 것을 느껴요. 이게 그만큼 예배가 생명이에요. 교회는 예배가 이게 빠지면은 결국 생명을 잃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은혜가 떨어집니다. 말씀이 제대로 먹히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주소입니다. 환경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운동 경기를 해보면은 공격팀이 있고 수비팀이 있어요. 그런데 수비 위주로 하다가 보면은 승패에 실패합니다.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공격적으로 가야 돼. 공격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공격적으로 가는 것이 뭐냐? 우리는 첫 번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으로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3장에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4장에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으로. 물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이 다행히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만서도 그냥 스마트폰 메시지만 찍찍 날려가지고는 안 돼요. 이 스마트폰 전도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내 인격이 같이 만나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교감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대 오르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 지식,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올무로 매여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도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현주소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스마트폰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 SNS 3분 메시지를 전해보니까 엘리트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깐 3분이니까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친다. 네. 그러나 이 그러나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지금 뒤에 있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찾고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엇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네, 고난을 받으며, 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이 고난을 받으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기독교는 번영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잘 살 때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에 천연두 전염병이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때 그 누구도 시신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의 손을 대자마자 전염이 되어서 죽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 썩는 냄새로 코가 막힐 정도로 시체 썩는 냄새에 질려 있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이면은 시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며칠 후에 로마 시내는 깨끗한 거리로 바뀝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체를 치운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카타콤 동굴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일각 지역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는데요, 251년경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키프라니우스라는 역병이 창궐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홍역이나 천연두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와중에도 부활절 집회를 한 거예요. 이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시니우스는 우리는 어떠한 재앙보다 공포스러운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이죠. 그때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교도인들도 아픈 자들을 내쫓아버리고 병든 자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아프면은 거리에 버리는 겁니다. 가족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때 디오니시우스 주교는 부활절 설교에서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야 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이 돼서 함께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났던 단어가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옆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을 무릅쓰며 옆에 있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훗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영혼의 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확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요, 로마가 기독교 공인이 된 이후에 350년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때도 기독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환자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40% 정도 됐었는데 이런 기독교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와서 로마의 80%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이 시점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요. 지금이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요. 진짜 교회가 부흥하기 좋은 기회라고요. 사람들은 번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번영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번영을 버리고 고난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지혜롭게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뛰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기를 잘 타고났다 못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세상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시기를 잘 태어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럴 때 안 있었고, 이렇게 좋은 예수 믿기 좋고 예배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은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얼마나 좋으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이는 앞에 날씨를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앞으로 전도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예배하기도 지금 힘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반쪽이 났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반쪽이 됐어요. 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제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는 아무리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얘기해도 교회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린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죠. 교회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았던 이삭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순탄한 삶.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삶을 우리는 보면서 그 야곱은 야성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좋은 때, 시대가 좋은 때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과 함께 전도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야곱과 같은 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도단체들과 모든 교회들이 전도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는 세월호 같이 가라앉아 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전도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의 맛을 봤습니다. 전도를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교회 이상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130 몇 교회 같아요. 저는 100교회만 이 하반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잡고 체험을 하면은 앞으로 한국교회에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다 하는데 문제만 제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 뒤에는 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예심전도 사관학교다.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다. 네.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예심선교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심전도 축제라는 것입니다. 예심전도 축제. 예. 자,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캡슐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털어먹기만 하면 되게끔 만든 것이 예심전도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선은 1년 12달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회는 부흥회로서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심전도 축제는 1년 12달 교회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스타트라인 1단계가 있는데 그 1단계가 전도 수련회였습니다. 내년 연초에는
전도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이 전도 수련회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어떤 전도의 동력을 일으키는 것이죠. 교회의 동력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끝나고 지금 2단계로 33일 작정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영혼구조대 중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영혼구조대라는 것은 교회마다 전도팀이 있어요. 전도특공대가 있어요. 쉽게 한다면, 그 영혼구조대, 우리는 지금 예심전도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핵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했어요. 핵. 그 다음에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라 그랬어요. 여기가 핵을 만드는 곳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핵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핵이 됐다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20%의 10%도 괜찮습니다. 5%도 괜찮습니다. 소수의 20%의 소수의 그룹들이 모여서 일단은 응집력을 가지고 작정 전도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길거리 전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상가 전도 쉽지 않습니다. 피켓 전도도 나가서 홍보는 할 수가 있지만 인격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구상한 것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감동 메시지를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3분 복음의 에센스 영상을 만든 것이죠. 생각보다 지금 너무너무나도 많은 반응이 있어요.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보내는 사람도 쉬워요. 받는 사람도 쉬워요. 받는 사람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매일 하나씩 오니까 내일은 뭘까?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욕구, 지식적인 욕구, 이 욕구를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욕구가 있어요. 사랑의 욕구를 채우기 시작을 해요. 아, 내가 지금 김기남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내가 전도자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33일 동안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2, 3천 명의 예비신자들한테 매일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다.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감동 메시지와 함께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어제 카톡으로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아, 제가 이제는 예심 전도 메시지에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 내가 딱 익숙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 같다. 일단은요, 전도자들부터 이 메시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불신자들한테 전하는데 불신자들이 거부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겠습니다만서도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전도가 중단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때가 기회라니까요. 위기는 기회라니까요. 전염병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3분의 2가 죽어갈 때, 500만 명이 죽어갈 때, 그들은
사람들은 시체를 버리고, 사람들은 손을 떼고,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고 위험을 갇혀 있지만 기독교는 나가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길거리에 버려진 영혼, 전염병에 걸려서, 역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접근을 하시면은 다 감동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100교회만 잡았었는데 지금 한 130교회가 됐는데요. 더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심전도 사관학교 하시는 교회들은 가능하면은 다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해야 3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3단계로. 이 3단계에도 마찬가지로 33일 집중 전도입니다. 이거는 전교인입니다. 전교인. 이제 전교인이 할 수 있는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부담 없이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영상 전도지가 나오는 거예요. 감동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기대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일 동안에 전교인이 이제는 예비신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 전도지와 감동 편지를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역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가족들이 버려진 영혼, 그 영혼을 쫓아가서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에 내가 걸려 죽을지라도 그 영혼을 싸매고 그 영혼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같이 죽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한 번에 80%가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로마가 4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8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20%가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거기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면은 5%밖에 안 됩니다. 5%도 잘 잡아주는 거예요. 예심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전도 단체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외쳤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뭉쳤죠. 지금은 이것저것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따질 때가 아니에요. 뭉쳐야 될 때예요. 하나가 돼야 될 때예요. 내가 죽으면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제는 예심이요, 예심전도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촛불을 들고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데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밤을 지새우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네. 스톱하지 마십시오. 노 스톱. 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33일 동안 작정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4단계로 가게 됩니다. 4단계에서는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새생명 축제도 꼭 초청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비신자들한테 이 SNS 문자 전도지 보내고 영상 전도지 보낸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이걸 보자,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문은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또 바포 최일도 목사님을 초청하고, 제가 강사로 나서고 또 권사님 한 분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4분의 강사를 초청을 해서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이 3단계에서 전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텍스트로 가져갑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을 강의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성도들이 계속 설교를 기록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워크북을 만들어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행전, 전도행전이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서 추석 명절 지나자마자 바로 2박 3일로 부흥회를 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팔딱팔딱 뜁니다. 통화를 해보면은, 저 통화하면은 뭐가 맞아요. 목사님 지금 몇 살이에요? 목소리가 살아있네. 나보고 그래요. 이게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생명력. 그래서 이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여기에 참석한 교회들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회를 영상으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뜨거운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생명 축제가 여기가 아니죠. 33일 작정전도, 집중전도, 사도행전, 4단계 맞아요? 4단계. 아닌데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김인중 목사님이. 여기서 3단계에서 김인중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회를 하고 그 초창기 동기부여를 받고 전교인이 집중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4단계에 가가지고는 이제는 이 4단계에 가서는 여기에 초청자들 김문은 목사님이라든가 최일도 목사님이라든가 이러한 초청자들을 통해서, 초청 강사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초청 강사들을 통해서 일단은 초청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초청잔치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가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는 5단계에 이제 하야통삼, 요거가 끝난 교회들은 하야통삼 전에, 하야통삼이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 기간이 있어요. 요 기간 안에 신약에 나타난 33가지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마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 하야통삼의 토양 작업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토양 작업을 하고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준비 작업을 하고, 그러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1일 세미나를 하고 2박 3일 집중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시행착오했던 것을 전부 다 제거하고 엑기스만 딱 뽑아서 저기를 하는데, 이 하야통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일단은 가정이 바뀝니다. 이것이 홈처치입니다. 모든 가정들을 예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하야통삼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구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구역을. 그 다음에 예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예, 대그룹 예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딱 구심점이 되는데,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정사역 만만치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능력으로 됩니다. 예,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강재구 집사님 가정 지금 샘플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답이 안 나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수많은 가정이 그래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들하고 관계가 옛날에 맨날 뭐 사업하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로 아이들하고 그 거리가 너무 멀리 있어요. 근데요,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좁혀가고 있어요. 지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전 교회에 진행이 될 거예요. 전 교회에. 예. 전 교회.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병원에서 못하는 일, 정치적으로 못하는 일, 사회적으로 못하는 일, 시청, 구청이 못하는 일, 예.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육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예.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는 출발을 한 거예요. 예심호가. 이 열차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타시기만 하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야통삼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요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 기간이.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1년 12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예심전도 축제가, 여기에는 전반기에는 이제 1월달, 2월달에는 하야통삼을 합니다. 하야통삼을 집중합니다. 이것은 계속 깔리는 겁니다. 하야통삼은 1년 12달 계속 깔리는 거예요. 예, 1년 12달 계속 교회가 진행하는 거고, 2월 달에, 2월 말에 이제는 컨퍼런스를 하게 되고,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1단계 작정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작정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3단계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야통삼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를 또 하는 거예요. 1단계 하반기에 가서 여름 수련회를 하고, 여기에서 2단계를 하고 3단계를 하고, 예, 3단계를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중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심전도 축제가 1년 12달 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둘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 뒤에 가서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